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는 때에 인자가 오리라. 지금도 살아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오늘 또 거룩한 성일 우리들에게 허락하셔서 경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5절부터 3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올 한 해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빵집을 이렇게 오픈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개업한 빵집이 큰 가게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의 응답이 오기를 빵을 크게 만들어라. 그렇게 응답이 왔습니다. 아니 하나님, 빵이 아니라 가게가 크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다시 응답이 오는데 빵을 크게 만들어라. 그렇게 응답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기도를 하면서 고민하다가 빵을 크게 만들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좋은 재료를 사용하고 좀 이제 손해보는 듯 그렇게 빵을 더 크게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주변의 빵집보다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매출도 점점 더 늘게 되었고 나중에는 주변의 빵집보다 더 큰 가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간증하기를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의 생각보다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응답에는 하나님의 해답이 다 들어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느끼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과 축복받은 사람들을 보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잘 되는 사람, 복을 받은 사람은 보면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지혜가 있다든지 아니면 그 분야에 아주 성실하게 일을 한다든지 아니면 친절하다든지 아니면 기도가 아주 기도를 열심히 한다든지 그냥 대충 하고 아무렇게나 하는데 성공하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물론 그런 경우도 없잖아 있겠죠. 그러나 그건 진짜 성공이 아닌 것입니다. 목회도 부흥하는 교회를 보면 무언가를 배울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마음이 아프더라도 우리의 인생이 잘 안 될 때에는 자신을 냉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은 무엇인지, 사람과의 관계에서 잘못된 것은 무엇인지, 고쳐야 될 것은 무엇인지, 내 자신이 성실하지 않았는지 이것을 냉철하게 살펴보고 자신의 삶의 태도를 고쳐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인들은 성경을 통하여 축복의 원리를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신데 여러분
아버지가 자기 자녀가 잘못되기를 원하는 자녀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잘되고 물론 자기 배만 채우고 자기 성공만 위해서 자기 욕심을 위해서 사는 것은 바라지 않지만 1차적인 것은 남을 베풀고 섬기고 그럴 때 자기 자신에부터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주변의 환경을 바꾸기보다 먼저 내 자신을 바꾸고 환경을 바꾸어 가듯이 하나님은 먼저 우리 개개인과 가정과 자녀들과 삶에 복을 주시고 그 복을 통하여 그 축복이 이웃으로 교회로 사회로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성공의 어떤 비결, 방법, 원리들을 축복의 원리들이 정말 많이 들어있어요. 이렇게 못 살아서 그러는 거지.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축복의 원리 3가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축복의 원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자, 25절에 보니까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그 다음에 26절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뭐예요? 보고 그랬죠? 그리고 베드로가 물 위로 걷는 장면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리고 30절을 보세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오는 예수님을 보았을 때 물 위로 걷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고, 바람을 보았을 때 그는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보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바라보느냐.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사람은 이 생각이 중요해요. 그런데 이 생각은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무엇을 보고 듣느냐, 그냥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이 보는 것은 관찰하고 유심히 보는 거예요. 주의 깊게 보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물 위로 걸었을 때는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신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신 것을 보았을 때 베드로도 속에서 나도 물 위로 걷고 싶다는 그런 소원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도 물 위로 걸어오게 말하소서라고 이야기하고 그가 물 위로 걷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보는 것, 그것을 놓쳐버리고 주변에 있는 바람과 파도를 보았을 때, 주변 환경을 보았을 때는 물에 빠지게 돼요. 사람이 무엇을 보느냐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에 보면 눈은 몸의 등불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랬어요. 눈은 몸의 등불이라는 거예요. 눈이 성하면, 네 눈이 성하다라는 말은 5번 그 보면 곽주어가 뭐냐면 순전하면 그런 거예요. 순전하면, 눈이 순전하다, 눈이 깨끗하다, 순수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눈이 깨끗하고 순전하고 성하면 온몸이 성하고 온몸이 밝고 온몸이 깨끗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눈이 나쁘면, 눈이 더러우면, 눈이 불순하면 그러면 온몸이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불결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이 마음과 이런 것은요, 그의 눈을 보면 아는 것입니다. 옛날에 부흥사 목사님들이, 기도 많이 하신 목사님들이 눈을 보면 그 눈은 영혼의 등불과 창문과 같기 때문에 눈을 들여다보면 다 안다 그래요. 뭐 그렇게 알지 않아도 오늘 내가 누구냐, 내 눈이, 내 마음이 얼마나 어둡고 얼마나 밝으냐는 바로 눈을 보면 아는 것입니다. 내 눈이 무엇을 보고 있느냐, 무엇을 바라보느냐, 무엇을 추구하느냐. 우리 학생들은 보는 걸 조심해야 돼요. 아무나 보면 안 돼, 아무거나. 신앙생활에 마이너스가 되고 내 삶에 유익이 되지 않는 것은 분별해서 봐야 돼요. 요즘 우리가
옛날하고 달라요. 옛날하고는. 왜냐하면 보는 게 너무도 개방이 되고 오픈이 되었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바라봐요. 그러니까 일주일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일주일 동안 내가 무엇을 자꾸 받고 무엇을 했는지를 여러분들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에요. 그래서 눈이 나쁘면 다 어두운 것입니다. 온몸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잠언 20장 12절 말씀에 보면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라 그랬어요. 누가 지었다고요? 듣는 귀, 보는 눈. 하나님께서는 축복해 주실 때 먼저 좋은 것을 보게 하세요. 그렇게 축복해 줍니다. 사도행전 9장 40절에 보면 베드로가 사람을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이 다비다가 선행을 많이 하고 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좋은 향기를 풍겼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죽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9장에 보면 베드로가 이 다비다 도로가를 살려냅니다. 뭐라고 살려냅니까? 여기 보니까 시절에 한 것은 이때 다비다야 일어나라. 베드로가 살려낸 거예요. 그런데 여기 베드로가 이런 기적을 행한 것은 물론 성령이 충만해서 했지만 그 이전에 복음서에 보면 야이로의 딸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야이로 때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야이로의 딸을 고칠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다른 사람 다 물러가라. 여기도 똑같이 그래요. 여기 보면 다른 사람 다 내보내고 이래요. 베드로가 먼저 본 거예요. 야이로 딸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그걸 본 것입니다. 그걸 본 것이 이때 사도행전 9장에서 그런 현상 그대로 예수님만 살리는 게 아니라 베드로도 그런 일들을 행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을 축복해 주실 때 살아오면서 좋은 것들을 보게 하시고 유익한 걸 보게 하시고 앞으로 내가 일어날 그런 것들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좋은 것들을 보는 것, 이런 것들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여기 와가지고 여기 왔을 때 아마 초창기 때 이제 같이 신앙생활 하신 분 아니에요. 산속이에요, 산속. 풀이 우거지고 나무가 이렇게 여기 앞에가 살구나무가 있고 교회가 가려져 있어요. 와가지고 언도우도 선교사의 기도가 나와요. 황무제와 같은 이 땅에 나를 덜렁 씹어놓은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도대체 이거 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사야 성경을 보면서 이사야서를 보면서 이사야 35장에 보니까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가 피어 즐거워할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황무지와 같은 이 땅에 광야와 같은 이 땅에 꽃이 피게 하시고 백합화가 피게 하시고 이거 황무지 같은 이 땅이 여호와의 영광이 드러나서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믿음의 상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꿈을 꾼 것입니다. 그린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위대한 그런 정말 아름다운 멋진 건축물이요 그냥 안 나옵니다. 그냥 나오는 건축물이 없어요. 어느 날 갑자기 짠 이렇게 안 나와요. 그리는 거예요. 어떤 사업가가 뭐 백몇 층 건물을 지을 때도 얘가 이 건물을 볼 때 어떤 건물을 먼저 보든지 나는 이런 건물이 이렇게 했는데 두바이 같은 경우도 보면 이렇게 막 쫙 멋있는 거 그리는 거예요. 먼저 야 이런 건물을 내가 지어야겠다. 그리고 이제 설계사를 만나서 그 설계사하고 자기의 어떤 그림들을 이야기하는 가운데 설계사 전문성을 가지고 하잖아요. 설계도가 있고 건물이 나오는 거예요. 생각이 있고 그리고 나오는 거예요. 건물이 나오는 거예요. 실상이 되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입니다. 진짜 믿음은 실상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나 실상이 되기 이전에 바라보는 것이 먼저 있는 것입니다. 그냥 좋은 그림이 나오겠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좋은 걸 보기도 하시지만 우리로 하여금 좋은 걸 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상상을 하라는 것입니다. 일반 상상과 믿음의 상상은 달라요. 일반 상상은 뭐냐면 그냥 실제 경험하지 아니한 형상이나 사물에 대하여 마음속으로 그려본다는 거예요. 그냥 실제 경험되지 않은 형상이나 사물에 마음속으로 이랬으면 좋겠다. 그런데 믿음의 상상은 일반 상상과 다릅니다. 믿음의 상상은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과 연결되어져서 그려진 그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되어져서 그린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도 이 믿음의 상상을 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현실이 복잡하고 어려워도 믿음의 상상을 해서 그 믿음의 상상으로 가지고 계속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은 거기에 반응하시고 역사하세요. 아브라함을 축복할 때도 아직 이삭도 없고 밖으로 나와가지고 하늘의 별을 봐라. 그냥 네 자손이 많아질 거야 이렇게 해도 되지만 그렇게 안 하시고 밖으로 나와 하늘의 별을 봐라.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거야. 보게 하시. 그러니까 무엇을 보는지 여러분들 이거 정말 좋은 걸 보게 해달라고 하고, 만약에 좋은 것이 아니면 여러분 성경 안에서 믿음의 상상을 하고 꿈을 꿀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축복의 원리 비결은 뭐냐면 믿음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말. 자, 여기 보면 28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지금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지금 베드로가 이런 말을 했어요. 만약 진짜 물 위로 걷는 분이 당신이면 나도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여러분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물 위로 걷게 해주세요 라는 말이 상식적인 말입니까? 아니죠. 상식적인 말이 아니에요. 물 위로 걸어가게 해달라는 말은 상식을 뛰어넘는, 이것도 그냥이 아니고 내가 물 위로 걸을 수 있어, 나는 물 위로 걷는다. 이거 자기 체면도 아니고 주님과 연관돼서 주님이 물 위로 걸었듯이 만일 주시면 나도 물 위로 걷게 해줘. 주님과 이 믿음의 말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30절에 또 보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를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지금 무서워 빠져 바다에 빠졌어요. 호수에 빠졌단 말이에요. 그 빠졌으니까 나 좀 구원해 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그랬어요. 그게 현실을 말을 하는 거죠. 현실을 말을 했어도 주님은 구원해 주셨고, 현실적인 것이 아닌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 그런 말을 할 때도 그대로 걷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현실을 말하는 것도 중요해요. 내가 힘드네, 내가 이렇네, 저렇네, 나는 이런 것을 말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말을 하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아요. 믿음의 고백, 믿음의 말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21절에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랬어요. 혀의 열매. 옛날에서 입술의 열매를 먹으래. 입술의 열매를 먹는다는 건 뭐예요? 말한 대로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없는 것도요, 말의 씨가 되고 말 한마디도 천냥빛을 갖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말이 나에 대한 축복의 예언인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 힘들어도 죽겠네, 안 되네, 그 말만 하면 안 돼요. 그런 말도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토로하기 때문에, 토로해서 내 마음을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말도 베드로처럼 주여 내가 빠져 죽으니 주여 나를 건져주세요, 나를 구원해주세요, 막 이런 말도 해야 되겠지만 그런 말의 수준에서 머무르면 안 돼요. 그 사람의 말의 수준이 그 사람의 존재값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너무 중요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 11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그랬어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앞으로 미래가 좋은 미래가 되기를 원치 않은 사람 이것과 반대로 하면 돼요. 그죠? 성경대로 좋은 날 보기를 원하고 미래가 이러면 혀를 금해서 악한 말을 그치라는 거예요. 비록 인생을 살아갈 때 나에게 상처를 주고 아픈 그런 것을 안겨준 사람도 있어요. 그래도 절대 그걸로 악한 말로 이렇게 저주하거나 이러지 마세요. 그것은 좋은 게 아니에요. 이 원수까지 살아가 그냥 축복을 많이 해줘버려요. 그러면 이 사람이 악한 사람이잖아요. 그 내가 축복을 많이 해줬어. 그러면 이 사람에게 성경에 보면 악한 사람에게는 축복을 많이 한다고 해도 악이 함께하기 때문에 복이 안 임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악한 사람에게 축복을 많이 해준다. 그럼 이 사람은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안 돼. 그러니까 복이 안 머물러. 그럼 누구한테 온다고? 그 방법이 여러분, 그러니까 악한 사람을 더 많이 축복해 줘야 되겠어요? 해야 되겠어요? 그거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이제 속에서는 막 그러지만 하나님 아버지 먼저 이런 마음들을 먼저 치료해 주시고 내 마음에서 악을 토해내지 않게 하시고 악으로 저주를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하라 그랬잖아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그랬어요. 말로 긍정적인 말, 좋은 말, 복된 말, 믿음의 말.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도로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나는 산이고 하나는 하나님이고 그러잖아요. 산은 문제라고 두 말이에요. 이게 하나는 산, 문제, 현실, 어려움. 산에게 명령하라는 거예요. 명령하라. 그리고 이것이 옮겨질 줄, 바다에 옮겨질 줄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 계속. 여러분 말에는 엄청난 힘이 있어요. 처음에 예를 들어서 내가 무슨 시험이 있다 그러면 나는 그 시험에 합격할 것이다. 그러면 안 될 사람은요 합격할 것이다 그러면 벌써 여러분들 합격할 것이다 그러면 나는 따라서 하라게 너는 이 시험에 합격할 것이다. 그럼 나는 이 시험에 이제 시험 문제를 놓은 거예요. 시험에 합격할 것이다. 그럼 말은 하는데 따라하라 하니까 따라하지. 따라하면서도 자신이 없어. 안 돼. 이게 와요. 근데요, 이걸 계속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내 자신을 새롭게 하고 더 열심히 하면서 그러면요, 점점 자신감이 붙잖아요. 그러면 나중에는 나는 이 시험에 합격해요. 근데 확 믿음이 오는 거예요. 담대함이 생기고. 이 말이 어떤 문제든지요, 문제가 있을 때 그 말로, 믿음의 말로 계속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것을 하면요, 이 말 가지고도 내가 말을 딱 내뱉어 보면, 말을 이렇게 해보면 알아요, 이 감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아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어떤 문제를 가지고도 딱 문제를 딱 볼 때 이게 와요. 느낌과 감정이 확 오는 거예요. A라고 하는 집사님을 딱 놓고 기도할 때 딱 기도하는데 벌써 이게 딱 오는 거예요. 이게 이 마음 상태를 하나님이 원하는 깨끗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늘 있으면요, 이 주님의 마음처럼 이렇게 아주 민감하게 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떨 때는 무겁게 와요. 이게 무겁고 부정, 안 될, 이런 게 올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여러분 믿음의 말, 기도하는 건 믿음의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산도 옮기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대해서 기도한 건 다 받은 줄 믿어요. 그게 뭐냐면 그냥 말과 믿음의 말은 다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에 빠져서, 베드로처럼 물에 빠져서 죽게 생겼으니까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그 말도 그런 인생이 허우적거리면서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 이런 인생으로 살고 싶으면 현실만 늘 말을 하고 살고, 나는 그게 아니라 좀 더 다른 사람들과 차별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간증하면서 살고 싶은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하면 남은 인생이 얼마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다가 가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여러분 좋은 걸 꿈꾸면서, 그리고 믿음의 말을 고백을 늘 하세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불가능이 없어요.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그러면 나는 하나도 안 받고 그냥 주문 외우듯이 그렇게 하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요, 나의 부족이나 흠이 있을 때는요, 주님이 가르쳐줘요. 야, 이거 바꿔라. 너는 기도를 하면서 너는 안 바뀌면서 맨 축복만 달라고 그러냐? 너 회개해야 할 거 회개해. 그러면서 왜냐하면 인격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 머리털까지 다 쓰시고 내 마음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축복의 그릇이 안 되는 그릇을 가지고 있으면 늘 말씀하세요. 그걸 바꾸고 가는 거예요, 나를. 야, 너는 합격해달라고 늘 나한테 기도하면서 너는 매일 게으르고 빈둥빈둥 놀면서 너는 나한테 합격해달라고 기도하냐? 합격은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거야. 공부 좀 열심히 좀 해. 근데 그런 음성은 안 듣고 합격만 이러면 안 되죠. 그래도 되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여행을 부리는 하나님이 되어버려요. 그렇게 안 돼요. 심은 대로 거두리라. 마지막 세 번째 축복의 원리는 집중하는 것입니다. 집중하는 것. 29절에 보니까 오라 하시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예수께로 걸어가. 자,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이 모습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가 예수님 보라보면서 주변 환경도 잊어버리고 상식적인 어떤 것도 의식하지 못할 정도로 주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간 거예요. 이건 뭐냐면 얼마나 이 베드로가 지금 이 말씀에 예수님과 말씀에 이게 잠깐이었지만, 그러나 그 잠시 잠깐이지만 집중했는가를 볼 수 있어요. 집중. 이 집중도가 능력인 것이에요. 학생들이 책상에 오래 앉아있다고 공부를 잘하는 것은 아니죠. 뭐가 중요해요?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 5시간 앉아있는데 집중 안 한다고 맨 장난이나 치고 뭐라 하고 안 돼요, 안 돼.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 때 지금 주일날 보통 주일 낮에만 예배 드리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주일 새벽 예배도 나오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수요일 밤 나오시면 목사님 이렇게 있지만, 예를 들어 지금 주일 낮 예배로 합시다. 주일 낮 예배 1시간 예배 드리는데 한 2시간까지 이렇게. 자, 2시간을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세상에서는 얼마나 살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 주일날 한 번의 예배로 세상을 이기면서 할 수 있을까요? 집중하는 거예요. 찬송할 때도, 예배 드릴 때도, 말씀 드릴 때도 다른 것을 의식하지 못할 정도로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하면서 은혜 받고, 집중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집중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이게 달라요. 여기 와서 2시간 앉아있어도 다른 생각만 하고 못 이깁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집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세상을 이기겠어요? 못 이겨요.
그 몰입이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 서두 부분에 이래요. 여러분들이 아프리카를 걷다가 갑자기 사자를 만났으면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생각 나와요 안 나와요? 우리 박수민 지사님 아프리카를 주님과 함께 주와 함께 싹 길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사자가 딱 나타나.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다른 생각 안 나. 어떻게 사자를 피해갈 거? 이 어떻게 그 생각이에요. 이 집중과 몰입은요 그런 거예요. 그 한 가지 어떤 생각 어떤 것에 초능력적인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기에 보니까 나왔더라고요. 자신을 초긴장 상태로 만들어 모든 것을 잊고 오로지 한 가지 일에 집중하기 때문에 잠재된 능력을 최대로 발휘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몰입이라는 거예요. 과학자들 이 발명품을 발견한 사람들은요 몰입해요. 어떤 사람은요 진짜 며칠씩을 밥을 안 먹을 정도로 거기에 몰입합니다. 그리고 그 끝에 아인슈타인도 99번 실패하고 100번째 성공하고 뉴턴이 만유인력을 발견 중력의 법칙을 발견한 뉴턴이 기자가 질문했답니다. 어떻게 해서 이걸 발견하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그것 한 가지만을 생각했습니다. 집중에 나오는 거예요. 집중. 그러니까 한민아이 예배 드리는 거 모든 것이 여러분 집중. 여러분 분야에 집중해야 돼요. 목사도 목회에 집중해야 되는데 목회만 그러지 않고 다른 거 물론 취미 활동은 잠깐씩 머리를 식힌 어떻게 내가 기도를 한다고 해서 아침에 눈 뜨자마자 24시간 하루 종일 이러면 기도 그렇게는 할 수 없죠. 이제 물론 책을 본다고 계속 운동도 안 하고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잠깐 휴식을 취하고 뭐 잠깐 머리를 그럴 수는 있지만 이 집중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이 뭐 낚시에도 빼앗겨 있고 뭐 다른 데도 빼앗겨 있고 목회도 빼앗겨 이러면 못하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이 집중하게 해달라고. 집중이 안 되는 것은 우리의 마음 상태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회 한번 해보세요. 집중이 영이 좋은 사람은 바로 주여 하나님 그러면 딱 주변을 잊을 정도로 집중이 거기에 기도 제목에 몰입이 딱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어떤 마음들이 느껴지면서 하나님이 갈 길을 제시해 줄 때 그걸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믿음 생활을 잘못하면 산만해요. 산만해. 혼란스럽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는 받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고 좋은 걸 늘 보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그리고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집중력을 달라고 또 기도하셔야 돼요. 예배 드릴 때도 또 여러분이 하는 분야에 대해서도 건성건성하지 말고 그러지 않겠지만 그러나 집중해서 그 일을 하게 되어질 때 다 저 서두에 말했지만 성공하고 축복받은 사람은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다 그런 것 같아요. 참 그냥 대충 되는 것은 없습니다. 자, 우리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우리 같이 마음을 열고 하나님 주께서 일하시옵소서.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끊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강구도 우리의 모든 간구 우리의 모든 우리의 생각도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함없네. 한 번 더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끊지 못하실 일 끊지 못하실 일 전혀 아멘. 우리의 모든 탐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우리의 있네.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믿지 못함. 주의 말씀을 위하여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믿지 못함없네. 생각에 찬양해 주시고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여러분 믿음의 상상 믿음의 좋은 것을 보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그리고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여서 무릎 통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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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좋은 상상을 바라봅니다. 우리로 걸어오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볼 것인지 먼저 분별하기로 주옵시고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주의 말씀을 지하여
알지 못하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시고 이 땅에서도 성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영혼들과 이웃들을 섬기는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선한 일에 부요하는 맡겨진 귀한 달란트와 재능을 활용하게 하시고 사용하게 하시고 서로 연합하게 하셔서 온전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지역을 바꾸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부정적이고 안 좋은 것들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직장에 있다면 바꾸어질지어다. 치료될지어다. 어둠의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저주는 예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병도 떠나갈지어다. 치유되고 회복될지어다. 형통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